창세기 16장 7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충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 하갈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요즘 이집트, 애굽 사람이죠. 근데 아마 이가 어릴 때 곧 가나안의 거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 가정에,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 지금은 여전히 사레라고 부르죠. 이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몸종으로 사는 아마 그녀의 삶이 얼마나 또 녹록지 않았을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몸담은 이 아브람 그리고 사레 이 주인의 두 내외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재수한 이 사레가 처음, 그래서 이제 사레가 그의 몸종 이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다분히 일상적으로 그렇게 우리 사례가 후세가 없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시에 아브람과 사레 이 두 사람이 좀 성급했다 하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브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 후로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레에게 주었을 때가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약 14년만 좀 기다렸으면 될 걸. 그 시간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레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자마자 이 여인이 자기의 주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가뜩이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아이 잉태하지 못한 것도 힘들고 어려울 것이 분명한데 이 몸종이 자기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사레 곧 주인장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지. 실제로 사레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소리를 칩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레에게 얘기합니다. 건 당신 종이니까 당신 오를 대로 하세요. 사레가 녹이 충천해서 이 하갈을 내쫓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이제 광야로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찌 보아 이 하갈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임신하자마자 금방 이렇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주인을 마구 무시했던 것 스스로, 그래서 광야에 쫓겨나게 된 것 하갈 스스로가 자초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광야로 내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수루 광야,
수르 광야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훨씬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옛날에 우리 마라, 쓴물밖에 없었던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혹시 수르 이것을 이렇게 우리 구글에서 서치를 해보면 이게 황량한 모래 광야입니다. 이곳으로 그녀가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정처 없이 본능적으로 아마 그녀는 자기의 고향, 옛 친정집 애굽 쪽을 향해서 아마 정처 없이 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돌아보니 자기 잘못 분명하지만 또 도대체 자기의 주인 살해의 마음이 도대체가 그냥 녹아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생각해보니 이 하갈은 이 황량한 광야에서 혹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 충분히 이곳에서 이 하갈이 느끼고 있었을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슬피 울고 절실하게 아마 하나님 그분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록 이 하갈, 비록 어찌 보면 한 사람의 하녀였던,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스스로가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던 이런 허물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갈을 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나를 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모든 아픔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담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운 환경뿐만 아니라 하물며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그분은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사람이 인생의 광야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토록 절실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충분히 알 법한 어떤 이가 광야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즉시 만나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은 그녀를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골똘히 자기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또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삭개오가 자기의 그 치부, 키가 작은 자기의 어떤 이 결점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혼자 어찌하면 그 주님을 어찌하면 먼 발치라도 좀 보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 마음을 안고 있는 채 하나님 그분을 어느 곳에 내가 숨어서 그분을 본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우리에게 드러내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뭔가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즉각 알아보십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전심으로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즉각 알아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통 우리의 일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이 하물며 무엇이 됐든 간에 뭔가를 전심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즉각 그것을 알아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겠다고 가르쳐준 바로 그 방법대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저자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은 즉시 그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심, 또 전심으로,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슬프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해져야 한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자에게 천국이 드러나 있다. 아이는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요. 아이는 필요한 것 전심으로 구할 줄 압니다. 이렇게 이 전심으로 하는 이 말 뜻은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그분께 향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그분께 향했다. 또 다른 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 전심으로 뭔가를 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진짜로 전심으로 그분께 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 길이 오늘 나에게 무슨 길일까요? 내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다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삶의 자리에서 아주 많은 절박하고 절실한 그런 문제를 겪어 나왔고 또 지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절실히 찾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그에게 응답하신다. 상을 베푸신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되든 말든 주든 안 주든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쉽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우리 인간은 지켜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에 늘 합당하게 지금 서 있다. 시편의 저자는, 제가 그 구절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시편의 저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지금 나에게 참소하기를,
너는 지금 하나님 그분의 뜻에 어긋나 있다고 하는 그 악한 참소의 죄책감이 지금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분의 뜻 안에 머물고 있다고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담대하게 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자존감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시 그래 하나님이 너 나를 버렸을 거야. 이거 하나님이 너 나를 지금 싫어할 거야. 이런 모습 하나님이 정말 실망할까? 이런 마음을 계속 지켜가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자존감이 파괴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나는 또 그분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존중히 여기고 있는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물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우리 안에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언제까지 변함없이 내 안에 잘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 안에서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인간은 비로소 내 안에서 지켜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지기까지는 우리 삶에 그동안 우리 인생이 지나왔던 많은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가 여기에 반드시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시행착오,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미약함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절대 내게 다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알고 알아도 그분은 끝이 없는 분으로 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다, 혹 내가 그런 생각을 품자마자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분의 뜻 안에 머물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내가 저분을 다 알았다 하는 순간에 저분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남녀관계도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아주 신비롭게 늘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다 까발리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분은 항상 그분은 내가 늘 그리워하고 늘 목마른 그런 분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자기 자신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늘 내 안에 소중한 분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깊고 그리고 튼튼하게 언제까지나 잘 지켜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겸손은 바로 그분의 수하에 나를 복종시킬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높아진 생각을 사도 바울의 영어로는 destroy,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그 지식에 하나님 그분을 아는 너의 알 그것보다 더 높아져 가고 있는 너의 생각이 있느냐? 는 그거를 destroy, 파괴하라. 그리고 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사로잡는다고 하는 말은 로마 병사가 다른 적군을 사로잡는 capture, 다른 적군을 사로잡는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똑같은 말, 이제 사자가 하갈에게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내어 던진 그 어떤 경험이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정말로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벼랑에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손을 놔버린 경험, 하나님 때문에 내 손을 놔버린 경험, 오직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내가 오직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놔버린 그 경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딱 그 한 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놔버렸던 그 경험이 있을 때 그는 자기 인생에 자기 믿음의 날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서 우리 인간은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우리 사람은 비로소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MA를 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생소하고 또 그 당시 처음은 영어도 서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눈짓발짓으로 적당히 눈치로도 모든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고 적잖은 많은 부담감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제가 또 건강도 좀 약했습니다. 특히 뭐 심장의 부동맥 현상이 뭐 제 혼자 겪는 그 상당한 그 스트레스로 이런 일들이 생겨났고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여간 두려웠습니다. 그 시절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다 마칠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됐고 또 제 삶 속에 그로 인해서 심한 두려움도 제 삶 속에 점점 그렇게 가중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인데 초겨울 이제 그 나무 큰 나무에 이제 그 잎사귀들이 점점 이제 다 이제 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곳 소위 그 가까운 들판으로 제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넓은 초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늦가을 그러니까 초겨울에 바람이 그 나무 위에 확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때 특히 그 해리포터 이 영화가 한참 그 유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영국에는 이 해리포터에 나온 그 나무, 그 괴물 같은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동네마다 나무는 있습니다. 뭐 우리 그 뭐라고 콩코라고 동네 아들은 그렇게 그 나무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콩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엄청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바람이 나무 위에 섞어치는데 바람이 흔들리는데 이 나무가 살아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바람 때문에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저에게 아주 괴물처럼 위협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제가 내 어떤 이 감각 신경이 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아주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또 가족 걱정 또 학업 걱정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출할 때 제 주머니에다가 학생증하고 그리고 제가 사는 집 주소를 항상 적어서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때 저가 겪었던 당시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저 혼자만의 그 고민, 고통, 깜깜한 겨울 밤에 혼자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그때처럼 절실하게 기도했던 적은 막 그 이후에도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저는 한 가지 아주 그 전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앞날에 희망이 안 보일 때 이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그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에 희망이 안 보이면, 앞에 소망이 안 보이면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가끔씩 저희 교회에 조금 이렇게 약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혼자 있으면 또 약간 정신이 좀 이렇게 불안전한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절대 쉽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짧은 그때 그 순간에도 제가 극도로 제 약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그때 제 마음속에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최소한 목회자로서의 최소한의 역량이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준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그때부터 제가 믿음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어찌하든 회복하려고, 병원에서는 특별한 조직적인 systematic disease는 없다고, 조직적인 질병은 없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줄넘기도 3,000개씩 하고, 그리고 항상 조깅을 했습니다. 동네 조깅을 하니까 동네 그 렌처라고 동네 풀밭 이거 뭐라 그러죠? 필드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시티 센터에서 이렇게 지명한 분들이 다 있거든요. 이분이 항상 아침마다 저는 조깅을 하고 그분은 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가면 Hey, gentleman 그러면서 또 Hey, running gentleman. 그분이 저에게 running gentleman이라고, 늘 달리는 신사라고 제 별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running Korean gentleman 하고 늘 이렇게 이분이 농담 반 진담 반 늘 그분은 제 속사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름 제가 건강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제 한 가지, 제가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제 자신에게는 약간 섬뜩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말 이해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던져버렸습니다. 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오락하면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제 마음속에 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내 가족들, 또 아이들, 또 앞으로 장래, 수도 없이 많은 걱정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던져버렸습니다. 죽는 것까지도. 그런데 놀랍게 그 이후로 제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제 마음도, 삶도, 학교도.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서 영국 학생들보다 더 빨리 너는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다고 교수가, 이런 얘기 제가 처음 해봅니다만은 이렇게 다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경험을 허락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경우 꼭 한 번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소중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아마 점검하실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통해서 너가 진짜로 나를 알고 있는지, 너가 진짜로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나에게 나에게 너는 너의 모든 것인지, 그리고 너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건지. 아마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마 한 번쯤 우리의 평탄한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마지막 우리의 운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놀랍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그분이 다 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주 무게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 삶에 능력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갈에게 하나님 그를 만나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 여종 하갈에게 여러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종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한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 본인에게, 자신에게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이 질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갈이 광야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주인의 권위 아래로 너는 즉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주인 살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너는 이곳에서 꼭 배워야 한다. 너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배워야 한다. 너의 인생은 너가 독야청청 홀로 주인이 아니고 너 위에 다른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영원한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갈이 처한 이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고 있는 이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그녀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고통까지 하나님은 모두가 다 알고 계셨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하갈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갈의 삶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엮여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인생이 굴러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갈의 삶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엮이도록, 엉키도록, 거룩한 이 엉킴, 이 엮임을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광야 경험 속에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갈의 삶에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간섭,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흔적을 분명하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못 본 채 건너뛰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섭리와 그리고 하갈의 삶을 맞물려가게 이렇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어 갑니다. 그는 내 삶의 어떤 경험과 함께, 우리 인생이 겪는 어떤 때로는 아주 특별한 그 경험과 함께 하나님 자신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맞물려 가고 계시는 인생을 시작하고 또 그런 삶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아 하고 이 여인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마지막 그 하나님은 즉시 행동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엘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이렇게 불렀던 것은 하갈은 그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엘로이, God who sees me,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른데 외면하지 않고 다른 곳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도 엘로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는 내 아픔도 아시고 지금 내 안에 나의 두려움도 아시고 염려도 아시고 그리고 나의 바람, 나의 꿈, 나의 소망, 이 모든 것을 그가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분의 때에 그분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너는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혹 알아보았다면 너는 즉시 그분께 구하기 시작할 거다. 기도하기 시작할 거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이 같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분을 내가 정말 알아보기 시작했다면 나는 당장 그분께 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늘 그분의 거룩하신 약속과 언약과 은혜 아래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즉시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하갈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행동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인격적으로 여종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여종 하갈, 그는 그 당시에도 그녀의 자의식 속에서도 그는 한낱 하찮은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과 비탄을 그는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분을 온통 바라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